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은 참으로 축복받은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산이 있고 강이 있는, 그래서 이런 귀한 자연 속에 태어난 것 얼마나 은혜요 복이 됩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열강의 침략으로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또 그것을 빠른 속도로 회복하여서 이제는 선진국 반열까지 오르는 이러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거창한 감사보다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으니까 똑같은 의미의 공휴일도 두 번을 쉴 수 있어서 얼마나 복인가. 그래서 서양 달력으로 보게 되면 1월 1일 신년 첫날을 맞이해서 공휴일로 쉽니다. 그런데 음력을 세는 우리나라는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금 똑같은 의미의 공휴일로 설날로 맞이해서 또 쉴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사실 아름다운 강산이요 이런 거 경제적으로 부강한 거는 잘 못 느끼는데, 쉬는 날 하루가 더 있다라는 것은 피부로 느껴져서 행복합니다. 어떻게 이번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력과 음력이 있다라는 게 복이라 생각하면서, 사실 서양은 1월 1일 날 신년 맞이하면서 1년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1월 1일 날 다짐하고 계획 세웠지만 어떻게 계획들 다 잘 실천하셨습니까? 작심 3일이란 말처럼 다짐해도 또 흐트러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음력으로 1월 1일을 또 맞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작정해야 되고 또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겠다 생각을 하니까 다른 날에 비해서 두 번이나 새롭게 마음가짐을 갖고 출발하니까 이 민족이 복받은 것이라,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워낙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라 또 저도 전에 말씀도 선포했지만 오늘은 이 한 구절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선 피조물은 내가 무엇을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인간관계도 유지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삶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만든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 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2022년도를 살아가실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선포하면서 앞부분 상반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밖에 살았기 때문이라. 사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율법을 지키는데 특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한 번은 한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낮에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주님께 못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잠잘 시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시간, 깜깜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한밤에 토론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중생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어른이 된 우리가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니고데모는 우리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른의 몸이 어떻게 아기의 몸도 아닌데 어머니의 몸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제 믿음 생활 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받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그 잘못된 과거의 삶이 돌아 나오면서 회개의 삶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이삭 밑에서 자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오히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속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시도를 할 때 야곱이 에섭으로 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알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은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속이는 자로서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을 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가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갈 때 베델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베델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은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 귀로만 들었던 그 야곱의 삶은 어떠합니까? 속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야곱의 삶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임 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아서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레아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부터 속았다라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삼촌은 나하고 약속한 것을 10번도 넘게 변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속였다라는 거예요. 외삼촌 밑에서 일할 때 속임 당하면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속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뭐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라면 이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속아주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올 한 해 은혜의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가상화폐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참 혼란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가상화폐의 개념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상화폐라는 것을 화폐같이 인정해서 또 그것을 사고 팝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싸게 팝니까? 처음에 몇백 원도 안 했던 것이 지금은 몇 천만 원을 하지 않습니까? 야, 이런 것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파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이 가상화폐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상화폐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나오는 것이 가상부동산이라는 것, 여기에 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는 귀재들인데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가상부동산에도 아마 우리나라도 또 이 투기 열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가상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이 가상이라는 것은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가상된 꾸며진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메타버스의 세상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시내버스는 타고 다녔는데 이 메타버스는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상화폐도 이해가 안 가는데 뭐 메타버스 이야기하니까 버스는 버스인데 뭔지 모르겠다. 뭐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니버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유니버스의 또 대칭되는 의미다. 메타버스다. 말은 하는데 이해는 안 갑니다. 어쨌든 가상의 세계에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사는 이 세계가 있고 가상의 세계가 있는데 현실과 가상이 맞붙어져서 같이 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옛날 중국 장자의 호전몽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 노자의 제자가 되는 장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가 어느 날 낮잠을 탁 들었는데 꿈속에서 내가 나비가 되어서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 그러다가 꿈에서 딱 깨어났는데 아직 비몽사몽간에 있다 보니까 꿈을 깨고 난 이 상황이 내가 나비가 되어서 세상을 날아다니는 건지 아니면 나비가 나를 꿈꿔가지고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실과 가상이 맞닥뜨려지게 되면 참 이런 혼란함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의 차이가 뭘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이게 막 꼬이게 되면 어떡합니까? 컴퓨터를 다 껐다가 새로 켜게 됩니다.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순간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쓰다 보면은 이 터치도 잘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마트폰 전원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게 됩니다. 다시 켜게 되면 그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가상의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리셋하는 삶. 그동안에 내가 과거에 잘못했는 것 다 없어지고 또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세계들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그래서 가상에서 이루기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상의 세계로 사람들이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과거를 잊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항상 과거를 훌륭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죄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거를 기억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알지만 지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나의 흑역사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망각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혀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과거의 일은 지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과거의 삶은 이제는 지나간 과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의 잘못된 과거는 지나간 과거다. 이후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잘못했던 거 거기에 얽매여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의 삶 살았던 거 거기에 얽매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실수하고 실패의 삶을 살았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희망찬 2022년을 사실 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음을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수한 것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과거는 있지만, 나의 흑역사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다 지나간 것이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을 한 사람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시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새 것이 되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미스 USA 출신의 그 흑인 여성이 30살밖에 안 됐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러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 미인 대회 우승자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또 활동하고 있는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성을 보게 되면 참 복도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복입니까? 사람이 좀 공부를 잘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은 좀 못생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공평한 거 아니에요? 얼굴이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으면 좀 공부는 못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도 받아서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습니다. 얼마나 참 그걸 보면 불공평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어머니 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딸이 고기능성 우울증에 빠졌다. 영어로 말하면 High Functioning Depression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단어가 생소해서 우울증은 우울증인데 이게 또 고기능성 우울증은 또 뭔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고기능성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정의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압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학교 가서 출세하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으로 지금은 사법고시가 폐지됐지만 법관 되고 의사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라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요리하는 것 좋아해서 셰프 되고 싶은데 집에서는 법관 되라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자 되고 싶은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만화가 되고 싶은데 집에서는 의사 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강요에 못 이겨서 법관도 되고 의사도 됐다가 그게 내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자녀들은 이 고기능성 우울증에 빠질 일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이 골물 대로 골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볼 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된 것을 못 느끼면 거룩한 삶을 못 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못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못 느끼면 옛날의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오히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에 옷들을 입을 때 드레스 코드를 맞춰 갖고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모임을 갔을 때 그 격식에 맞는 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은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검은 옷 계통을 입는데 장례식장에 빨간 옷 입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드레스 코드를 맞춰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드레스 코드를 맞추라고 합니까? 드레스 코드를 맞추면 사람들이 그 옷을 입는 순간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조문 갔을 때 내가 검은 옷을 입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은 옷을 입은 나를 보면서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애도의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조금은 이렇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조문을 펴야 되겠구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 순간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의 삶을 사는지 그 옷이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줄도 모르고 세상을 그냥 살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만 내 입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은 벌써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적 제약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내 모습이 새로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되었다. 아, 내 모습이 바뀌었구나.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바뀐 삶을 살게 되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2022년도를 승리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로 하루하루가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힘든 이때지만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아무리 세상의 삶이 거칠고 힘들어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음을 알아야 하며 새 사람이 되었음을 보아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세상 승리하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